즐거울 수 없죠. 하지만 이런 쪽에 불의 사고 나가는 형식으로 짜증 내고 기분 이상하게 싸우시는 분들 계시고 밥 굶어가지고 화나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평탄대로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 함께 기념하면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고향과 부르고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부모 앉아서 항상 기도 드릴 때 나를 살려달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히 그 사이로 삶을 타고 같이 달리는 기분 산길로 가자 종이 울려서 남편 소리 들려와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삶을 위하여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늙은 노래 부르면서 그 사이로 삶을 타고 달리는 기분 산길로 가자 종이 울려서 남편 소리 들려와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삶을 달리하여 종소리 울려
왕이라 듣다 찬송을 하셨어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 제일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주일날 그때 불러줬죠. 네, 서사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대 선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은혜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대 선들아 기뻐하라.
세상을 다스리실 땅에 내려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한국 땅 온 세계에 주님이 다스림이 있는 그 다스림을 기억하는 오늘 성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들이 온전히 주님께 다스림 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는 나날이 계속될수록 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이루는 사람들의 표로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생명 되신 주님께서 오신 이날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 주님의 평안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주의 성도가 될 수 있음에 이 시간 또한 저한테 감사와 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깨끗이 닦아 주실 것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땅을 기대하며 하나님,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께서 저 낮은 곳으로 인간의 땅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또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낮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 눈을 돌리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참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긍휼과 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성도 안에 또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인사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또 주의 마음으로 바꿔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또 귀하게 성탄절을 기념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나올 줄 몰랐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사실 이제 마태복음 2장 전체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런 것은 15절까지만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도망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수의관들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였다. 내게서 한 다스리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듣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구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협공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이제 12월이 되고 그다음에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려고 준비하게 되면 보통 이제 인생에 대한 생각을 좀 합니다. 나이가 들면 오늘 한 해를 잘 살아왔나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고 뭔가 새해에는 다시 1년이 주어지니까 또 한 번에 주어지는 기회를 내가 잘 살려야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 같이 늙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늙었다는 증거죠. 이게. 나이가 젊어질수록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 날이 많기 때문에 삶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살짝 지금 눈이 뭔가를 묵상하고 있는 눈빛들은 같이 늙어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2019년을 생각을 하면 어떤 해보다도 이제 많이 생각을 했던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살아가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새해가 되면 이제 새로운 1년을 기대하면서 이제 목표를 또 많이 세웁니다. 여러분 목표를 좀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2020년의 목표는 어떤 게 있나요? 혹시 뭐 야심찬 목표라서 공유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런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2020년 내 인생의 목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일반적으로는 덕담이라는 형식에 담아서 이야기를 하죠. 덕담. 근데 보통은 이제 꼰대들은 덕담을 악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덕담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덕담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악담을 하냐고 이렇게 하는데요. 덕담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 덕담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 복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건강, 그 다음에 결혼, 그 다음에 경제적인 복. 그래서 뭐 새해에는 돈 많이 벌어라, 뭐 취업해라. 그러면서 이제 로또를 선물해 주기도 하고요. 저도 새해에 한 번씩 로또를 받습니다. 제 동생이 로또를 한 번씩 사서 주더라고요.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희망 고문인 거죠. 그 다음에 뭐 결혼,
새해에는 좋은 사람 만나라, 뭐 결혼해라. 근데 이것도 잘못하면 악담이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덕담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덕담을 하는 거죠.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더 많이 고난받고 욕먹고 오해받고 약해지고 비참해지세요. 이렇게 옆 사람에게 덕담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약해지고 비참해지고 욕먹고 오해받고 안 하고 싶은. 지금도 충분한데. 분명히 이제 덕담 같은데 이미 충만하면 덕담 어떡할까요? 같은데 조금 싫죠. 사실 이제 저도 이게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과연 이것이 덕담이 될까? 그러니까 설교 자리에서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편안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이러면 이제 아멘 이러잖아요, 그죠? 게다가 그 앞에 좀 분위기 있는 찬양을 좀 깔고 같이 막 부르고 이 감정이 격양된 상태에서 딱 말씀을 선포하면 아무도 거부감 없이 아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덕담을 하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그래 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비참해져 약해져 오해받아도 오해를 풀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죽어 라는 식으로 덕담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걸 이렇게 편안하게 기분 좋게 덕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살짝 기분 나쁘지 않나요? 별로 그렇게 안 살고 싶고 새해에는 좀 꽃게만 먹고 싶고 그죠? 욕 먹고 싶지 않고 잘 풀렸으면 좋겠고 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뭔가 방금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는 덕담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사실은 영적인 어떤 욕구와 때로는 그것과 상반되는 육의 욕구가 어쩔 수 없이 함께 있는 거죠.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속에는 사실은 그것과 상관없는 가치들로 인해서 우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대부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덕담 저한테 하지 마세요. 싫어요. 목사님 뭐 더 이렇게 힘들어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죽으세요. 이러면 뭐 싫어요. 저는 좀 꽃기만 하고 꽃미남이라서. 인생은 종종 여행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실은 이 마태복음 2장은 굉장히 독립적인 에피소드로 존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하나가 그냥 연관성 없이 독립해서 딱 그 에피소드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장 전체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딱 2장을 좀 읽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별 이야기입니다. 별.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옵니다. 박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점성가들입니다. 천문학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시대의 지성인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한 명인 별을 보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국지를 읽다가 보면요 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밤하늘에 별을 보다가 별이 하나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군사들을 모집해서 내가 이제 찾아가면 된다. 누가 죽었다. 별을 보고 어떤 그 시대의 영웅이 등장하고 또 영웅이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략 전술의 것을 개입해서 사용을 합니다. 삼국지니까 받아들여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에 익숙하면 과연 별이 인류 역사에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온 사람이라면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면 이 성경은 어떤 책이지? 삼국지보다도 못한 책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 모르는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척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모르는 건 얘기 안 하고 아는 거 위주로만 얘기하면 됩니다. 네, 확신 있는 것만 확신 있게 얘기하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취미가 생겼습니다. 원피스. 네, 애니메이션을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100화를 넘어갔습니다. 100화. 네, 역경이 많습니다. 제 와이프가 굉장히 레이저를 막 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침에 몇 편, 그다음 잠자기 전에 몇 편, 네, 정주행하고 있는데요. 원피스라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아직도 종결이 안 된죠.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루피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이제 괴짜입니다. 애니어들은 7번 유형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괴짜고 그리고 팔이 막 늘어나요. 목도 늘어나고 고무고무 악마의 열매를 먹어서. 근데 이 루피라는 애가 자기가 해적왕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최고의 어떤 이제 왕자에 오르는 것 같아요. 대해적 시대에 자기가 해적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걸 꿈꿔요. 그래서 자기가 해적이 됩니다. 그리고는 얘가 이제 성장해 가죠. 그리고 사건 사고들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동료들을 이제 모으는 겁니다. 그런 스토리가 쭉쭉 진행되어 가는 건데요. 원피스 1화에 보면 이제 그 루피라는 주인공이 가지는 꿈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물어요. 너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루피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해적왕이 될 남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너무 천진난만하게 얘기해요. 근데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해요. 당당하게. 너는 도대체 누구야? 넌 대체 누구야? 라고 물었는데 루피는 나는 해적왕이 될 남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너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너 누구야? 이러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저한테 너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지나온 삶에 대한 이야기. 과거에 어떤 일을 했었고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그런 얘기들. 과거와 관련된 이야기들로 보통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으로 자신을 어필합니다. 근데 루피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해적하게 될 남자야. 그래서 물어요. 동료가 있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막 비웃죠. 예, 그렇지만 자기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는 해적왕이 될 남자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어 가요. 되게 안 보신 분들은 빠지시면 이제 인생이 많습니다. 2020년은 원피스만 보다가 근데 굉장히 흡입력이 있어요. 예, 막 빨려 들어갑니다. 저는 이미 이제 망했어요. 이미 지금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 루피, 원피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루피의 마음속에 불같이 이렇게 꽂혀버린 그 인생의 목표, 그런데 해적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적왕이 되겠다라는 이 꿈은 루피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한 꿈이에요. 그래서 루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적왕이 될 거라고 내가 결심했어. 그러니까 나는 될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멋있게 연출이 되면서 그려집니다. 어쨌든 보면 되게 멋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좀 읽다가 보면
이렇게 멋이 없어요. 멋있음과는 거리가 멀어요. 대부분 멋있는 인생은 야망입니다. 대부분 멋있는 인생은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어떤 인생의 목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렇게 멋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꿈을 쫓아서 살아갈 때는 멋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갈 때는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멋있는 거죠. 그의 프로필과 그의 경력과 그의 신념, 그의 확신은 사람들에게 인간 세상에 소위 어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을 붙잡기 시작했을 때 바울은 그렇게 인간적인 매력이 없었어요. 멋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네피림. 들어봤나요? 네피림. 네. 그들은 고대의 용사. 고대 용사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몇 줄 안 나오지만, 성경에는 몇 줄 안 나오지만 그 몇 줄 안 나오는 네피림에 대한 소개에서 느껴지는 정서는 이 사람들이 영웅입니다. 고대 사회의 영웅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앙하고 심지어는 신격화하고 싶고 따르고 싶고 매력을 느끼는 그런 고대 세계의 영웅들이었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용사들이었습니다. 그 인간적인 매력의 최고봉에 도달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면 그런 모습은 아닌 거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나름 엘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별을 발견하고 별을 따라옵니다. 별을 따라와서 근데 이 여행이라는 게 참 웃긴 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여행은 관광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향집 방문, 그 다음에 비즈니스 출장. 그럼 이 동방 박사들의 여행은 뭐죠? 관광인가요? 비즈니스 출장인가요? 아, 비즈니스에 가까워. 사실은 어디에도 분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와서 그냥 예불 드리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의 여행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일정이 있고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의 여행은요, 가이드만 존재합니다. 가이드만 존재하고 목적지가 어딘지 일정과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언제 끝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가이드만 있고 가이드만 따라가는 겁니다. 관광도 아니고.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여행을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받는 대접들은 뭐예요? 목숨을 위협받기도 하고 그런 거죠.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멋있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나요?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애니어그램 6번이나 9번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망이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야망이 있고 이렇게 성취 욕구가 강한 스타일도 있죠. 그런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성취했을 때 부러워합니다. 야,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우리 각자 속에는 살고 싶은 인생의 그림이 있는 거죠.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나의 인생의 그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내가 꿈꾸는 인생의 그림, 인생의 방향과 연관성이 있을 때에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뭔가 내 삶의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시간을 쏟아붓고요, 지식을 쏟아붓고요, 투자를 하고요, 때로는 힘겨움도 견뎌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 인생의 어떤 목표점, 지향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대부분 우리가 결정합니다. 해적왕이 될 거야.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도 멋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모일 정도로 흡입력이 있어요. 심지어는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 라고 믿겨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원피스 보면 루피한테 미쳐버리는 동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는 결속력, 그 동료애, 그리고 헌신도 있고요, 팀워크도 있고요. 배울 점 되게 많습니다. 원피스를 꼭 보셔야 돼요. 근데 본질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회장이 될 거야. 내가 결정했어. 그러니까 나는 될 거야. 심지어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도 괜찮아. 이거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내가 하려고 결정했다는 게 중요해. 성경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렇게 뭔가 사람에게 영향력을 막 주는 대사들이 나와요. 예, 참고로 이게 만화이기 때문에 조금 수준은 낮아요. 눈을 낮춰서 보셔야 재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성경은 이러한 멋있는 어떤 별 지향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전혀 멋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끌릴까요? 루피가 얘기하는 회정왕이 될 거야 라는 듯한 어떤 인간으로서의 매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 또 그렇게 해서 나의 삶을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우리가 더 많이 끌려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과 인생의 지향점,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더 많이 줄까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만히 두면 우리는 사실은 네피림, 고대 영웅, 용사, 루피, 해적왕 이러면 훨씬 더 우리는 마음에 뭔가 불글하고 더 끌려가요. 내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거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 반대를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또 영적인 소욕이 우리를 다른 것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면 인간적인 욕망의 정점이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게 굉장히 매력입니다. 너무너무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성취하고 싶어요. 제가 노래 가사인데요. 요거 맞추는 사람은 나름 선물은 있나요?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 저마다 아름답지만. 그래요. 김광석 잊어야 한다는 거. 네, 선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불러주세요. 기타가 없어가지고. 선물이 상고가 없어가지고. 선물 오. 바로 선물. 어제 떠드는 게 새 거예요. 제가 하잖아요. 나중에 또 나올 때 있어요. 마태복음 2장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쭉 읽다가 찬양이 떠올라야 되는데 김광석에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떠올랐어요. 그 가사가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 저마다 아름답지만 내 마음속에 빛나는 별 하나. 그 다음은 뭐예요? 오직 너만. 이런 거 이제 커플들한테 배우자한테 불러주면 재밌하겠는데 그죠?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 저마다 아름답지만 내 마음속에 빛나는 별 하나 오직 너 하나뿐이다. 이런 노래 불러줬나요? 이렇게. 기타는 그냥 올라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 가사가 이렇게 딱 떠올랐어요. 별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기록이 될 때에 별과 관련돼서 이렇게 쭉 묵상을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코드가 하나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정표입니다. 그 이정표가 물리적인 차원에서는요, 구약 성경의 베이스가 되는 문화는 유목 문화거든요. 유목민들에게는 별이 뭐예요? 방향이에요. 별을 보면서 방향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점성,
되게 이제 중요했던 거고, 목자들은 하늘의 별을 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별을 보면서 지금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사계절을 인식을 하고요. 별을 보면서 아 지금쯤은 어느 동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거를 찾게 되는 거죠. 별을 보는 것이 유목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인생의 사이클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별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점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뭐 인생의 지표와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별. 그리고 별이 처음에 딱 존재하게 되었을 때 창세기에 그때의 그 별의 기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징조였습니다. 징조. 두 번째가 사계절이에요. 되게 징조라는 말도 되게 애매하잖아요. 뭘까 이게. 근데 저는 이거를 하나님이 던져놓은 떡밥이라고 생각해요. 떡밥 아시죠? 네, 어벤져스 영화 보면 떡밥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끝까지 봐야지 떡밥이 회수가 돼요. 성경도 창세기만 읽으면 떡밥이 회수가 안 됩니다. 계시록까지 읽어야지 창세기와 여러 선지자들이 던져놓은 수많은 떡밥들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이게 이거였구나. 창세기의 별이 첫 번째로 존재하게 되면서 저는 하나님이 큰 떡밥을 하나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징조.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등장과 더불어 별을 출현시킵니다. 떡밥이 이렇게 회수가 됩니다. 징조. 그리고 그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 정말 다 아름다워요. 다 멋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별이 있어요. 뭔가 내가 꿈꾸는 내 삶의 아름다운 지향점이 있는 거죠. 한번 살아보고 싶은 삶의 그림이 있는 거죠. 사람마다 거의 다 다를 수 있어요. 각자가 다 그 별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인생의 지향점, 방향.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성취해서 막 행복해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취하지는 못하지만 그 방향대로 가면서 나는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방향은 있는데 성취를 못해서 슬퍼할 수도 있고, 저마다 다 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별을 고백을 해야 될까요? 퀴즈는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보자고 던진 질문이에요. 그 마태복음 2장 전체에서 이제 한 절반 정도가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별 따라왔던 이야기. 그리고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놀라운 별을 발견하고 스케줄도 없고 일정도 없고 목적지도 없는데 그냥 별 하나만 보고 여행을 떠난 이야기. 그리고는 마지막에 별이 머물고 그 별 따라왔더니 아기 예수가 있고 아 이거였구나. 그리고는 거기에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는 이야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에게 주어진 별, 내가 선택한 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따라가라고 내 인생의 징조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 별이 우리 앞에서 반짝반짝합니다. 근데 이 별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멋있지 않습니다. 루피가 나는 해적하게 될 거야 이러니까 동료들이 뭔가 거기에서 카리스마를 느끼고 막 벌어들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덕담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오해받고 비참해지고 약해지고 욕먹고 그런 삶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막 살아갈 때는 멋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얘기한 인생을 내 삶의 방향으로 결정하는 순간 나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폼이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흠모할 만한 어떤 모습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 김광석의 가사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걸 카피해오자면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 저마다 다 아름답지만 내 마음속에 빛나는 별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굉장히 뭔가 로맨틱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뭔가 아름답지 않아도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뭐 이런 그런 모습인 거죠. 상상을 하자면. 헤롯도 메시아의 탄생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헤롯이 성경 공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성경 선생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개인 가회도 했습니다. 진작에 물었습니다. 자세히 물었습니다. 모르는 걸 그냥 넘어가지 않고 별이 언제 나타났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도 하고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근데 헤롯은 목적이 달랐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했지만 헤롯은 예수를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 혹은 위대한 성경 선생과 교류를 한다, 성직자들과 친하게 지낸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신앙이 참 좋구나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자주 만나고 대화도 자주 하고 그리고 대화할 때 성경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고 알고 싶어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을 보면 우리는 대부분 이 사람 굉장히 신앙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헤롯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의 마음속에는 철저하게 거짓된 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나도 가서 경배하라 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 사실은 죽이려고 했고 그 살인의 의지가 어느 정도이냐면은 놓치니까 그냥 그 나이 또래 2살 밑으로 그 지경의 베들레헴의 2살 밑으로는 다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잔혹한 살인을 할 정도로 그 살이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헤롯처럼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종교적인 활동 속에 저희가 숨겨져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헤롯의 영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재밌는 뉴스들이 쿠키 영상이 떴더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죽어. 하나님 나한테 죽어. 제가 그 쿠키 영상을 보고 진짜 머리카락이 있었어요. 찌릿. 제가 이제부터 알던 이상한 사람이었지만 이상한 사람을 따라서 저럴 수 있구나. 그 말 속에 담겨진 게 뭐냐면 철저하게 진짜 하나님도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욕망과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 이 시대의 정점에 서 있는 지읒 기읒 히읗 아저씨.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들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끝에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제가 20대 때를 돌아보니까 굉장히 제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일부 섞여진 욕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럴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요 인기가 좋았습니다. 맞잖아요. 네.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요 교회 오빠로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좋게 평가해주고 인정을 해줬어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그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는 한 시간 정도 기도하고 금요일 날도 저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요 토요일 날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그 사람들의 평가, 그것이 저를 더 열심히 있게 하는 어떤 동기로서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나 자신이 명예로워지고 나 자신이 부각되어지는 어떤 욕망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겹쳐서 나오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뭐뭐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뭐뭐 함을 이루어 하심이라, 뭐뭐뭐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래서 창세기에 던졌던 많은 떡밥들, 그 징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취되어져 간다. 아주 중요한 떡밥들이 이제 회수되어져 간다. 또 그것을 이제 나타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정말 마태복음 2장에서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소위 말하면 저자의 의도, 무슨 말을 하고 싶냐.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요. 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베르스 죽이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꼬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참한 이야기도 있어요. 애기들이 이걸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애기들이 다 죽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애기를 그냥 살리려고 도망가고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선택을 합니다. 나사렛에 갈릴리 나사렛 촌구석에 가서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죠. 자기가 의지적으로 이 동네 참 좋구나 해서 귀농하자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죠. 어쩔 수 없어서 한 인생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설계가 있었던 거죠. 동방 박사들을 보면요, 동방에서 박사들 보면 답답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징조 때문에 왕궁에 가가지고 얘기한 걸 인정해요. 근데 눈치가 정말 너무 없어요. 온 헤로안과 예루살렘 다 소동했잖아요. 눈치를 좀 채야 안 돼요? 게다가 거기에 왕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왕의 애가 아닌 모양이구나. 그럼 다른 애인 거잖아요. 역적이잖아요. 알아서 좀 해야 돼. 눈치가 없어요. 답답해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또 묻는다고 또 다 가르쳐주고 베들레헴이라고 다 얘기해주고. 왜 이게 영화 보다 보면 바람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바람 캐릭터. 답답해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래서 온 소동하고 뭐 도망가고 다 죽고, 어떻게 보면 동방박사 그 베들레헴이라고 얘기 안 했으면, 서기관들이 뭐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애기들은 안 죽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한 어떤 인생사에 뭐 다사다난한 거,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선택, 내 의지로 내가 잘 선택한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의 선택.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건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뭔가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되어 있는 거죠. 마태복음 2장에서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역사가 흘러가는 듯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안타까웠고 이렇게 안 살고 싶고, 그렇지만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야 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죠. 우리가 개인적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인생의 끝에 쭉 내가 생각하던 인생의 지향점, 방향대로 쭉 끝까지 걸어가면 그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서 계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다 다르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고요, 때로는 조금씩 다른 색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처럼 저마다 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끝까지 갔을 때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두 팔 벌려 여러분을 안아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고민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렇게 굳이 제가 끝까지 인생을 끝까지 커피만 할 거라는 생각은 저는 끝까지 보이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커피가 제 사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 커피를 한 거지. 커피 아니면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스로 만듭니다. 그렇죠. 커피를 하든 주스를 하든 뭘 하든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끝까지 갔을 때 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영광스러운 만남을 할 수 있는 길이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목사로서 살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직장인으로서 살 수도 있을 것이고요. 평소으로도 살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내가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삶으로 평생을 살다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돌아보면서 후회가 밀려오고 때로는 아쉬움이 밀려오고 내가 다시 20대로 30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라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무언가 놓치지 않는 내 마음속에 별 하나가 있다면 내 마음속에 별 하나가 있다면 비록 좀 바보 같은 캐릭터 엉망진창이고 실수투성이라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들어간 그 길 끝에 서 계셔서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인생 계획 이거였어.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인생을 통해서 나는 내가 할 바 다 했어. 다 성취되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의지. 우리는 별을 보고 가는 거죠.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 이거는 자칫하면 이제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제가 이제 감람나무다 부증이다 이렇게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러면 이제 저는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생각을 할 때 저는 개인적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별을 따라간다라고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에 내 인생의 지향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지표로 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해하지 않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요. 이게 출발인 거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원리대로 살아보는 거죠. 성경을 펼쳐서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게 아니고요. 네, 연말연시 때는 이제 뭐 뽑잖아요. 이렇게 저는 그게 자칫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원리들대로 내가 살아보는 거죠. 그 다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아, 이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보는 거죠.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주일날 스토리를 가져와라. 스토리를 가져와라. 저는 힘들어요. 매주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경험을 갖고 오려니까 압박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좀 압박되죠? 근데 매주가 아니라 적어도 인생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인생을 끝까지 걸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서 다 얘기하면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풀어낸, 살아낸 그러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하는 거죠. 주인이 맡겨놨다가 와서 너는 얼마를 남겼느냐, 너는 1달란트, 너는 5달란트 내가 줬는데 너 얼마 남겼느냐. 그런 회개의 항목 중에 하나가 그죠? 네 인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느냐,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리고 아, 이 말씀 정말 진리구나. 그래서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간 삶은 역사 속에 우리 삶의 흔적으로 남아요.
사람들도 볼 수 있고요, 만질 수 있고요, 들을 수 있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접촉이 가능하고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냥 교리로만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만질 수 없어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낸 말씀은 만질 수 있고요, 확실히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삶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보통 크리스마스 때는 되게 이게 아기자기한 메시지를 많이 하는데 저는 조금 지극히 사심 가득한 메시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삶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나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만큼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무언가 인생의 지향점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별 따라간 마지막에 과연 뭐가 있을까? 멋있잖아요. 동방박사들은 가이드만 했었는데 어쨌든 끝까지 갔어요. 의심하지 않고 믿고 끝까지 가니까 그 지점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그 자리에 딱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행의 종점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행의 종점을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 내가 꿈꾸는 대로 끝까지 가면 그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 저는 원피스를 끝까지 볼 겁니다. 네? 뭐라고? 900화 넘는데 이제 한 100 지금 10화 정도 갔어요. 어쨌거나 2020년에는 따라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주행하면서 인생 페인됐다고 저한테 원망은 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그 루피가 꿈꿨던 해적왕 분명히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보는 거죠. 빠져들어요. 또 그 루피가 보여주는 리더십, 되게 뭔가 배울 점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방향을 생각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 원피스가 보여주는 그 주인공, 그 캐릭터를 보자면 네피림입니다. 내가 정한 꿈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의 그림을 내가 그린 거예요.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인생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 하나 딱 띄워주고 저 별을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그 별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그 별 중에 하나를 이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아마 수많은 역경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 원피스에도 보면 역경이 많아요. 예, 진짜 막 이렇게 그러면서 성장이죠. 성장으로 루피가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요. 그처럼 하나님이 던져놓은 별 하나 쭉 따라가면서도 많은 역경이 있겠죠. 실패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그런데 마지막 끝까지 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 살았다, 실패했구나, 결국은 도달하지 못했구나라고 낙심할지라도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요.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뭐뭐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결국 그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성취해내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촌으로 가기도 하고요, 어쩔 수 없어서 그죠?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기도 해요. 원치 않게.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이게 최선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고 힘든 거죠. 그렇지만 사건이 쭉 지나고 나서 다 끝까지 해수였고 하나님의 설계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고 너는 잘 견뎠어,
정말 잘 인내했구나. 끝까지 별 따라왔구나. 그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믿음으로 기대할 우리 삶의 종착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답이 없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또 공동체를 주셨고 또 같이 갈 수 있는 믿음의 많은 동료들을 주신 거죠. 원피스 보면요, 동료라는 얘기에서 많이 생각해요. 원피스를 안 보신 분들은 보세요.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싶은 건요, 먼저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욕구,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만 우리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더 압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나의 야망, 나의 욕망, 내가 살아보고 싶은 삶의 욕구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삶의 모습이 훨씬 더 커지고 하나님의 욕망이 나의 욕망을 집어삼키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욕망에 내가 집어삼켜진 상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 성령의 충만한 상태.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 어느 해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욕망이 나를 이기지 않도록 주님의 의지가 나를 이기도록 주님 저에게 충만하게 인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욕구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우리가 살아보고 싶은 삶의 모습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꿈꾸는 삶의 모습, 우리가 꿈꾸는 욕구, 욕망보다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